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크리스찬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격하게 환영해 주시니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일반 예배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찬양하다가 막 성령에 이끌리시는 대로 막 예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부탁을 받고 제가 급하게 내려왔는데 제 설교도 제가 셀프로 해야 돼요. 저는 인터넷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크리스찬 뉴스를 인터넷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발행하다 보니까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 신문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첫 번째로 먼저 배우 하정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배우 하정우 다 잘 알잖아요. 이 사람 자료를 딱 보다 보니까 제가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배우 하정우가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래도 그냥 그럴만한데, 뒤에 와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기독교를 뒤집을 만한 종교나 사상은 없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공중파인 예능 프로그램인 SBS의 힐링 캠프에 나와서 기독교인이라는 고백을 한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뒤집을 만한 종교나 사상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수많은 안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은 불교 신자들의 항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배우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감독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면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기독교를 뒤집을 만한 종교나 사상은 없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직장, 학교, 동아리, 여러분들 단체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자기 직장들, 그 속에는 수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를 뒤집을 만한 종교나 사상은 없다고 여러분들 외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임에도 그것도 공중파에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요즘 또 두 번째로 대세가 있어요. 강균성입니다. 강균성.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다 잘 알 거예요. 단발머리, 애봉이, 교회 오빠, 성대모사의 달인. 이 사람도 항상 자기 자신이 외쳐댑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학교 갑니다. 그 프로에서는 자기가 교회 오빠로 아예 등장을 해버려요. 순결 선포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소속사에 들어간 것인 박진영의 JYP였어요.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4명의 남성 보컬을 만듭니다. 노을이라는 보컬인데 박진영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기대를 했는지 1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보지도 못한 돈이지요.
노을이라는 멤버를 위해서 4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1집을 냈는데 망했어요. 2집을 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끔가다 노래를 불러요. 한 달에 번 돈이 얼마냐? 40만 원. 4명에서 40만 원. 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해도 이틀만이면 다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10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벌어오니 박전영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그래서 5년 계약인데 4년 만에 제발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그 쫓겨납니다. 그리고 좌절의 시간을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세상에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가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균성이라는 청년은 3.1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CCM 곡을 발표하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YBN이라는 기획사를 만나고 올해서야 비로소 뜨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대세가 돼가지고 단발머리 청년이 광고를 5개 이상을 찍고 예능계의 대세로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제가 밤에 하도 심심해가지고 TV 다시 보기에서 C채널을 봤어요. 기독교 텔레비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뭐 지방방송국들은 많은데 CBS, CTS, 구TV, CGN, C채널 이렇게 5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 프로그램인 C채널을 돌려보다가 거기서 한성호라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한 명 딱 손 2명? 예, 우리 애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한성호라는 사람 얼굴을 봐도 모르겠고 이름을 봐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설명이 딱 있더라고요. 그 설명이 FT 아일랜드. 조금 아시겠어요? CN 블루의 제작자였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TV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한성호의 간증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3대 기획사를 SM, YG, 그 다음 JYP라고 그래요. 이게 깨져버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YG, SM, 그 다음에 한성호 씨가 대표로 있는 FNC가 3대 기획사로 올라섰어요. 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JYP를 누를 수 있는가? 지금 배용진의 키스타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아니, 이름도 없던 사람, 이름도 없는 기획사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3대 기획사가 됐는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FNC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FT 아일랜드 and CN 블루의 약자인 줄 알고 있어요. No. FNC는 Fish and Cake입니다. 오병이어에서 기획사 이름을 만들었어요. 아, 이름부터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된 것이 아니에요. 1998년도 노래를 하나 작곡가로부터 받습니다. 녹음을 했어요. 믹싱까지 했어요. 마스터링까지 완전히 끝내가지고 발표만 하면 돼요. 신곡 발표만 딱 하면 되는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성모라는 사람이 딱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작곡가가 사장이 비교해 보니까는 조성모하고 한성호라는 사람 나중에 인물을 찾아보세요.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하고 둘이 딱 비교해 보니까 인물이건 노래건 아무리 따져봐도 조성모가 나니까 이 사람이 작곡 노래까지 마스터링까지 완전히 끝낸 거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조성모한테 이걸 줘버렸어요. 조성모가 그 노래로 발라드의 황제가 됩니다. 그 노래가 투 헤븐이라는 노래예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들어보세요. 애들 통해서. 이걸로 조성모는 완전히 대박을 쳐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발라드 황제가 됩니다.
그럼 한성호 씨는 어떻게 됐느냐? 뺏겼어요, 노래를.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좌절, 분노, 질투. 그때는 예수도 모를 때예요. 술 먹고 방탕의 세월을 갑니다. 머리는 더벅머리고 하고 다니는 건 거짓골이고 어머니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얘를 이렇게 놔뒀다가는 완전히 죽어버리겠다.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교회 한 번만 닦아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가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간곡한 부탁인데 술에 쪄들어 있다가 새벽에 씻는 둥 마는 둥 예배에 참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몰골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머리는 더벅머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건지 예배를 참석하는 건지 졸고 앉았는지 모를 정도로 허스름한 사람이 앉아서 거짓골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하루 나왔다가 이틀 나왔다가 끊어지질 않고 5일째까지 참석을 해요. 5일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5일째 성령의 불방망이를 맞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로 통곡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금방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근차근 음악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재정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 달에 FNC 뮤직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FT 아일랜드를 키워내요. 근데 놀랍게도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는 30억 원의 부채를 짓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알았는데 명성을 얻을 줄 알았는데 FT 아일랜드 그 5명을 먹이고 살리고 재워주고 음악 작업을 하면서 30억 원의 부채를 집니다. 낙담해 있을 때 또 한 그룹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정용화가 리더로 있는 CN블루를 만듭니다. 이때 앨범 중에서 노래 하나가 히트를 치는데 그 노래가 웨토리아예요.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혼자밖에 없는 그런 쓸쓸한 노래였던 것 같은 웨토리아가 대박을 치는데 30억 원을 한 번에 갚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급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곡으로 인해서 대박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FNC 뮤직을 엔터테인먼트로 만듭니다.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지 회사에서 30억 부채 회사에서 2년 만에 웨토리아로 대박을 쳐서 빚 다 갚고 그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3대 기획사가 2년 만에 된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라고 작정한다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여러분들 생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지금도 150명의 직원이 됐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지금 150명이에요. 월요일날 아침 9시 30분이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30여 명의 신호의 회원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외국에 지금 3곳에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미 심부름 1집은 나왔어요. 이번에 6월 달인가 심부름 2집
심부름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부름 2집 CCM 앨범 2장을 냈는데 하나에 9곡씩 18곡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지영, 윤민수, 배우 장나라, 유리상자의 이세준, 개구우먼 송은이, 뮤지컬 배우 정성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자비량으로 이 앨범 하나 내는데 몇 억씩 듭니다. 그 사람들 페이를 다 지불하면서까지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 앨범을 그냥 내버려요. 이건 팔아서 이득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약속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1,000억 매출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일집 냈을 때는 그렇지 아니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가는 이 사람, 누가 이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FT 아일랜드, CM블루, 주니엘, 어저께 음악 중심에서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는 검색을 하다 보니까 AOA가 심쿵회로 1등을 했더라고요. 1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엠플라잉, 정우, 개그맨 송은이, 이국주, 문세윤, 정영돈이도 이번에 들어갔고, 이다혜, 이동건, 윤진서, 정혁, 완전히 대그룹으로 변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보험성가입니다. 2000년 전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당신이 직접 진액을 빚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빼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지창조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셨는데 인간은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타락하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혼력이 죽고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아갔어요. 그 후에도 수많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바벨탑을 만들고 노예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완전히 멸절되기도 하고 수많은 세월 인간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지만 인간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구약을 쓰고 신약 사이에 400년의 텀이 있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침묵의 시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먼 옛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합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알파 오메가 되시오 처음과 나중이시오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저 써져들어가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성육신해서 인카네이션해서 인간의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만일 대통령이 순천 지역을 방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답사하고 사전답사하고 경호실 요원을 비롯해서 경찰까지 총동원해서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창문조차도 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바마가 한국에 올 땐 더합니다. 한 달 전부터 예비답사가 시작돼요. 미국 대사관, CIA 다 총동원하고 미군까지 총동원해서 루트를 따라서 철저하게 답사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경호실 요원들이 다 들어와서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전부 다 폭발물 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서야 오바마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수십 대의 차량이 가기 때문에 도저히 저격을 할래야 저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 전 세계의 대통령 오바마가 우리나라에 오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셨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동 경로를 따라서 엄청나게 저 베들레헴을 향해서 또 가브리엘 통해서 이미 고지를 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해서 예비 답사를 했고 사전 답사를 했고 철저하게 답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동 경로, 태어날 곳, 그의 사역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 고통받는 인간,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요.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시고 성령이 내 중심에 계신다면 바로 하정우 또 강균성 한성호 대표와 같이 이들은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도 공중파에 나와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저주의 길로 들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5, 60년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버리고 저주의 길로 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미션 스쿨인 숭실학원 출신입니다. 그는 기독교 항일 단체인 조선국민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김정일의 외할아버지 강돈욱은 교회 장로였어요. 김정일의 어머니 김일성의 와이프 강반석은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의 외삼촌 강양욱은 목사입니다. 양쪽 집안 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예수를 버리고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을 만들면서 북한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받기 시작하고 지금은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968년 김일성은 선포를 합니다. 북한의 기독교는 소멸되었다. 1968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1968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지고 한국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1968년대 김일성이 기독교는 소멸되었다고 선포했는데 기독교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소멸됐고 김정일이 소멸됐어요. 김정은도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버리면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인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를 꼭 붙들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온리 지저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남북전쟁의 장군이었고 영웅이었어요.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루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로버트 잉거솔과 짝짝꿍이 맞았어요. 그래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책을 한번 내자. 그 책이 뭐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책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심하다. 그러니까 둘이 월레스하고 잉거솔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비판서를 내보자. 그래가지고 유럽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서관을 돌아다니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책을 씁니다. 1장을 썼어요. 2장 첫 페이지를 썼을 때
2장 첫 페이지를 쓰고 내려갈 때 월레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2주일 딱 있다가 책을 써 내려가는데 그 책이 바로 베너였다는 것이죠. 초판이 200만 부 이상 팔려나갔고 1959년 윌리엄 와일러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베너는 다 보셨을 거예요. 10년 기간의 제작 기간, 1년의 촬영, 필름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필름을 썼고 1,500만 달러, 지금 아마 수억 달러가 들어갔을 거예요. 10만여 명의 배우들을 동원해가지고 찍은 영화입니다. 대박이 쳤죠. 축복을 받았죠. 아카데미 11개 부분을 수상했어요. 윌리엄 와일러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녕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루터교회의 감독관이었어요. 추기경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어머니는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본대학에 들어가서 신학하고 고전문학을 동시에 전공을 해요. 거기서 신학을 포기합니다. 포기했을 때 어머니하고 너무나 갈등이 심했어요. 신학을 계속해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신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본대학에서 이제 리츠를 따라서 라이프찌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주장을 하죠.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신은 죽었다.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 이때부터 삐딱선을 타더니 신은 죽었다고, 꼭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신은 죽었다고 외치기를 시작하더니 1989년 1월 3일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니체는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신 이상 징후를 보이다가 정신병원을 들락달락거리다 마지막에 정신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어요. 신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어요. 불신자였던 루 월레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베너라는 놀라운 작품을 썼지만 놀라운 기독교 집안이었던 김일성과 니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가 소멸되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 주신 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분, 제가 세 분을 좀 소개하겠는데 불교 신자예요.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중님들이에요. 그냥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첫 번째, 조계종 2대 종종이었던 청담 스님이 이화여대 초청을 받아서, 기독교 대학 아니에요,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오직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냥 체면 치레로 이화여대 학생들을 향해서 그냥 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대빵이, 종종이, 그러니까 김수환 추경 같은 사람이, 총회장 같은 사람이 이화여대, 우리가 만약에 불교대학 가가지고 동국대학 가가지고 제가 오직 구원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쫓겨날 거예요.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청담 스님이 이화여대에서 오직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도선사에서 일했고 유용서사하고 아주 친분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불교의 최고의 승려라고 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누굽니까? 성철 스님. 이분들한테 스님을 좀 제가 붙여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중대가리, 중, 까까머리, 중님 이러는데 이분들은 뭐 맞는 말을 했으니까 그냥 스님인 것 같아. 님자를 좀 붙여주고 싶어요. 이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에요.
도서출판 삶과 꿈에서 성철 스님은 천추의 한을 안고 떠났나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철 스님은 1987년 석가탄신일 법회에서 조계종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사탄이요. 사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하고 반대 존재.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었죠. 귀신의 아버지죠. 궁중권세 잡은 자죠. 우리들 말하면 나쁜 놈이죠. 자, 성철 스님이 한 고백이에요. 똑같이 읽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누구를 존경한다고요? 사탄을 존경한대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불교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나 모르겠어요. 당신은 본래로 요게 중요해요. 부처님입니다.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요. 부처가 사탄이라는 걸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부처가 귀신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기묘하지요. 오묘하지요.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아, 이게 기가 막힌 정답 아닙니까? 사탄 보러 당신이, 부처 보러 당신이 원래 사탄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아니, 이런 불교를 왜 믿습니까? 아, 이런 불교를 왜 믿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청담 스님조차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승려인 청담 스님조차도 오직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성철 스님도 얘기를 했어요. 부처가 사탄이라고. 아, 이런 종교를 왜 믿는 일일까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불교 신자들이 인터넷상에서 개독이라고 가장 욕하는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끔 댓글을 답니다. 뭐 많이 다는 건 아니고 가끔 댓글을 다는데, 부처님을 믿으면 다 선진국이 됩니다. 이렇게 써요, 제가. 부처님을 믿으면 다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다 이렇게 써요. 불교의 선진국을 살펴보죠. 태국, 미얀마, 부탄, 라오스, 그리고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돼서 거지가 된 나라, 부처님의 고향 네팔, 이렇게 딱 써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만 딱 쓰고 내려요. 기독교 국가들 가만히 보세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뭐 미국, 영국, 뭐 호주, 뭐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뭐 천주교까지 끼우면 뭐 유럽, 뭐 하여간 뭐 거지 국가가 별로 없죠. 근데 불교를 믿으면 제일 선진국이 어디냐? 태국이에요, 태국. 아니, 그런 종교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이삭의 1000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불교 신자가 깐죽거리면 요 얘기를 해주세요. 자, 성철 스님은 운명 전에 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지상에 아니라 발표한 내용이에요. 놀라운 시 제목이 놀라워요. 석가는 큰 도적이다. 우리가 만일 제가 시를 써가지고 신문에다 발표를 합니다. 예수는 큰 도적이다. 그럼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승려가. 지금도 최고의 승려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 석가는 큰 도적이다. 제가 이제 빨리 읽을게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아멘이네요, 그냥. 달마 알죠? 그 대머리 가진.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둘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둘 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분이 영안이 뜨여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어디로 들어가네? 석가도 들어가고 달마도 들어간다. 이게 이 사람이 영안이 뛰어,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영안이 뛰어가지고 한 소리예요, 진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불교 고승이 한 소리입니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이건 뭐 별로 기능 없어요. 작약 끝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 잎에 야차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가 제자죠.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어디서 있는 내용입니까? 지옥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손을 휘둘러 가섭과 아난은 무쇠를 먹는다. 가섭과 아난이 불교의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제일 대표적인 두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이 정도예요. 산이 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산원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저리니 조각들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두견 세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마지막 그리고 끝났어요. 뭐 개떡 같은 소리인데 하여간 굉장히 우리한테는 바른 말이니까. 자, 위의 시는 성철이 운명하기 전에 이건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시사저널에 김당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이에요. 시사저널에 김당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지옥에서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영안이 띄어서 보았다고 하면서 설명이 덧붙여졌어요. 자, 마지막 그 유언입니다. 이건 유언시고 유언을 발표를 하는데 내 죄는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당연하지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별표 마크가 해야 돼. 밑줄 긋고 별표 마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 얘기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는 구원이 없다. 당연하죠. 청담 스님도 얘기했어요. 성찰 스님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서 80년 동안 포교를 해봤어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고백을 했는데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구원할 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 필이 딸을 낳거든요. 또 스님이시면서도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마지막 말, 나는 지옥에 간다. 석가모니, 달마, 예수님의 제자들, 야타님 두고 다 지옥에 있고 구원할 자가 없어서 나도 구원 못 받고 나도 지옥에 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당연히 지옥에 갔습니다. 과거 안철수 씨를 도왔던 법륜 스님이 계세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청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그 사람의 설법을 들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안 왔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서울, 인천 쪽은 막 구청마다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초청을 하는지 그렇게 초청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는 지옥행을 자처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는 주장하냐면 그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친 분들에게 반발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뭐 배짱 있는 사람, 통큰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대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옥 중생이 한 명도 남지 않는 마지막까지 지옥에 있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이 있어요. 지장보살. 그 지옥에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자기가 있겠다고 지옥 간 사람이 지장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지옥을 가야 지옥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지옥 가게 됨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옥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따르면 어디로 가?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판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원래 끝나야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딱 맞아요. 프린트를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요. 끝나야 되는데 여기는 막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성령이 이끌렸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자료들을 막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창표 목사님 덕분에 제가 KTX를 생전 처음 타봤어요. 다리가 막 저리더라고요. 창가에 앉아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텔레비 보고 있어가지고 일어나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 전선에 만나자마자 제가 화장실부터 간다 그랬어요. 3시간 40분을 참았으니까요. 제가 KTX를 쭉 타고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바이블 벨트입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종교도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를 딱 이렇게 길이로 쪼개야 돼요. 동불, 서기. 동쪽에는 불교가 승하고 서쪽에는 기독교가 승해요. 그래서 제가 호남선을 쭉 타고 내려왔는데 거기는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여기는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동네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여 년 전에 들어왔던 기독교, 핍박받던 기독교, 제사 지난다고 쫓겨났던 기독교, 이제는 성장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미국 한인들의 종교를 분포를 조사했더니 기독교 신자가 61%, 카톨릭이 10%, 그것도 불교는 있더라고요. 6%. 기독교 신자가 60% 이상이 미국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 안타깝게도 강원도, 경상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경남 창녕군과 합천군을 합해서 82.5%, 경북 청도군 79, 밀양시 78, 의령 78, 10명 중 8명이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동군 77, 부산, 강서구 77, 하여간 울산 70. 기독교인 비율은 9 내지 12%. 25%도 되지 않아요. 전국 평균에도 되질 않아요. 천주교는 4 내지 8%. 우리가 여러분들 전라도라고 해서 경상도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여러분들 안타까워해야 돼요. 야, 근데 더욱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기독교는 1등부터 10등을 제가 딱 뽑아왔는데 2군데 빼고는 전부 다 전라도더라고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남 신안군 68.5%. 아, 근데 이게 경상도보다 못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전도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군산시 57.5%. 3등이 서천군이에요. 거기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간 밀양진이라고 들어간 곳인데 56.1%. 익산 54.4%. 김제 53.5%. 완주 51.3%. 여수 50.8%. 전주시 완산구 50%. 구등의 강화군 49%. 강화도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여기 순천은 어떻게 되느냐? 49.1%. 10등이에요, 10등. 그러니까 두 가구 중 한 명인데, 한 가구인데 여러분들 더 분발하셔가지고 80% 이상을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여러분들 불교신자 별로 없어요. 엘리트 집단, 잘 사는 집단.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엘리트를 얘기할 때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에 살고 강남구에 사는 기독교인이 엘리트 집단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 기독교 26.3%. 희망이 있죠. 서울. 불교 10.6%. 불교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불교 행사에 보면 서울 와서 난리 치니까 그래요. 지방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천주교 9.4%. 게임이 되질 않아요. 기독교가 26.4%예요. 서울 와서 나 마음껏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했던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핍박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도권 옹진구는 39.4%. 뭐 이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백령도 주민의 7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한국 최상위의 파워 엘리트군을 좀 볼게요.
최상위군이라는 것은 0.1%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2005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0.1%. 수능에서 0.1%는 무조건 서울대학교 갑니다. 기독교가 40.5%. 천주교가 22.6%. 그러니까 천주교까지 합하면 뭐 엄청난 숫자죠. 불교가 17.7%. 그 다음에 성공회도 있어요. 성공회도 0.3%가 되면 성공회도 원래 개신교거든요. 이 정도로 역대 대통령 중 5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120명. 청와대 기독교 선교회 300명. 불교 신자 58명. 카톨릭 신자 조금. 게임이 안 되죠. 광역단체장, 교육감 당선자 44%가 기독교인. 25%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종교 평균을. 광역단체장 17명 중 7명이 기독교인. 여기 전라북도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 크리스천 교육감 17명 중 8명. 47%가 기독교 신자. 한국의 재벌들 옛날에 불교 신자가 많았는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지금요. 그냥 간단하게 빨리 부르면 SK, GS, 현대중공업, 한화, LS, 대림, 이랜드, 효성, 한국타이어, 세아, 대성, 한라, 벽산, 한솔, 대교, 교원. 마지막으로 이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그 원불교 집안이에요, 원래. 원불교 집안인데 이 중에서 이건희의 누나, 제일 큰 딸, 이병철의 첫째 딸, 이 사람이 이인희 고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인희. 이 사람이 한솔그룹의 고문인데 원주에 오크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수련회도 가끔가다 해요. 골프장도 있고 뭐 숙소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놀라운 것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오크밸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창에다 오크밸리 한번 쳐보세요. 삼성의 첫째 딸이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오크밸리 교회가 됐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땅은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상위 엘리트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천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를 기념해서 성만찬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만찬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